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47장 49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에돔은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가 태어났죠.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동생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고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형제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불편했듯이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할 상황에서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에돔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토막 난 남쪽의 이스라엘, 그 유다죠. 그 남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 나라는 앞장서서 침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형제 나라였던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기는커녕 약탈한 것으로 인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선언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만 간 게 아니라 요르단 나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르단 나라 안에 에돔 족속에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에돔 족속에 살던 그 도시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거니 높은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들로, 거기 보면 정말 장중한 바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그냥 한 5m 정도가 아니라 거의 1km 이상을 큰 바위가 서 있는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그 좁은 길로만 들어가야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돼 있어요. 좁은 길 한 10m 정도 되는 길을 한 높이는 한 25m, 그러니까 10층 빌딩 되는 그런 정도 높이의 암벽인데 그게 1km 정도까지 되는 뻗어 있는 저 안쪽에 그 에돔 족속에 사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로 따라 들어갈 때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게. 그 들어가다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군사든지 다 그 높은 그 바위 위에서 공격하면 그 땅은 결코 점령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그런 초롱성 같은 그런 지역에 그 에돔 족속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그 에돔도 결국 점령되고 폐허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가이드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좀 건너서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여기서 에돔을 말하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참 성경에는 문학적 표현이 참 나옵니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사람,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마시게 하면 그것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술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술입니다. 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람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이사야 34장에도 아모스 1장에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라는 에돔 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에돔의 수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에돔 나라의 수도가 보스라는데 바로 이곳이 놀림과 치욕을 당하고 그래서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7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마 예레미야 같은데, 근데 그 들은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절을 뭐냐면 그 하나님 보낸 사절이죠. 사절을 여러 나라의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여기서 사절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은 모여서 여기서 그를 치라는 말은 에돔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에돔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요건 또 좀 이게 때와의 대상이 바뀌는데 여호와께서 에돔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에돔인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너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요 표현 방법을 번역을 좀 어렵죠. 여기 보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건 전부 수동태로 지금 표현해 놨는데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라고 너가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강자다. 나는 누구도 다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두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에돔이 스스로가 나는 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생각할 것이다. 그 마음, 그것이 너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할 때 내가는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너를 끌어내린다. 에돔 너를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끝절 2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끝절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원수는 지금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지금 그 에돔 땅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원수, 그 원수들이 에돔에게서는 그 원수들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이 보스라, 이 에돔의 수도인 너희를 덮고 침략할 때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는 그 산모의 그 진통이 정말 크잖아요. 거의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지금 원수가 네 나라를 침략할 때 그때 당하는 환난과 고통의 상황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힘겨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바댜서도 예레미야서와 같은 시대에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바댜서를 보면 똑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바댜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오바댜서를 보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아모스서 다음,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음입니다. 뒤에 보면 아모스서의 다음에 나오는데 구약성경 1284쪽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 1284페이지입니다. 오바다서는 딱 한 장 나와 있어요. 한 장인데 이 내용의 핵심이 여호와의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우리 오바다서 다 찾으셨은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절에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예언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우리 앞에서 보았죠. 사자를 보내서 이방 나라들과 일어나서 에돔을 치라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에돔이 크게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거죠.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러분, 요 표현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것을 탈취해 간다면 그 강도가 무자비한 자가 아닌 한 그 적당히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온 강도는, 도둑은 정말 이게 무자비해가지고 다 기둥까지 다 뽑아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면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 때,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게 그 포도나 여러 열매들을 또 이삭을 이렇게 벨 때도 그걸 무자비하게 다 수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남겨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를 이게 딸 때도 다 가져가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두는 것이 그 이스라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포도 따는 자가 샅샅이 찾아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따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탈취해서 너가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이 말은 너와 이게
약속을 맺은,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지켜주자 약속을 맺은 자들이 배신하고 너를 쫓아서 나라 밖으로 너를 변경으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한 병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대상을 믿어서 너가 이런 패망을 당하는데 너가 참 지혜가 없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바댜 1장 10절에 14절에 에돔이 지은 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10절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가 멸절될 것이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그래서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할 때 그는 누구냐면 내 형제 야곱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내 형제 야곱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너도 한패가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게 그 형제가 멸망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웃으면 잘 됐다 하면서 파한 대소를 했다는 거죠. 13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말하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들어가서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같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 형제, 그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할 때 그 연약한 백성들이 들어와서 막 그 성을 빠져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 막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끝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막고 서가지고 도망가는 자를 다 잡아서 바벨론의 군대에 넘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너의 형제 야곱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에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13절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했다는 거예요. 남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모른 채하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또한 악인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해서 동조하고 침묵으로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 것이 나중에 심판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긍휼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딱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경한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정한 자로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럽게 하나님을 오직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겠다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는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정한 마음, 전혀 긍휼이 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사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내 주변에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돈으로 남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넘쳐서 딱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으로 선행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왜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 형제가 딱한 처지에 놓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전혀 긍휼함이 없는 모습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이 긍휼함이 없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면 심판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긍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때때로 그런 긍휼함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